오늘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불리는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4월 8일, 올해의 경우 4월 8일 부활주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날짜를 다 계산해 보면 40일이 아니라 46일인데 주일 6번을 빼고 남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하는 절기입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 고난, 죽음 회상하며 우리는 근신하는 기간이 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할 것을 결단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사순절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고난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사실은 고난의 훈련이지만 사순절의 고난은 좀 더 집중적인 어떤 그런 고난을 받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훈련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잘 마치고 나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에 고난의 훈련을 잘 마쳤을 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이지만 동시에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의 사순절이 올해도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저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 앞에 펼쳐져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그 땅을 밟기 원한다면, 그 땅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모든 관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부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 아니고 무조건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조건들을 지켰을 때 비로소 그 다음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빨리 가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굶기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낮아지고 굶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들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고 인내하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빠르면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고생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길고 힘든 고난의 훈련을 시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3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광야의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속마음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오랜 기간 그들을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강제로 낮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때로는 굶기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그들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만 비로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반복되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훈련의 내용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훈련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의 표현으로 하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하면 무엇이 됩니까? 비록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참으로 긴 세월의 고난의 훈련은 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40년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은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장한 틈을 타서 주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음식만큼 큰 유혹은 없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이 그 틈에 유혹을 합니다. 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돌들을 바꿔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봉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유혹을 물리친 후에 주님은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 40년의 유랑을 마치고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외치는 모세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과 혈투를 벌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라고 외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즘의 용어로 바꾸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은 왜 그 힘든 싸움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까? 또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의 여정의 결말임을 아시면서도 왜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까? 아니 중간에라도 피할 수 있는데 왜 끝까지 가서 결국 십자가상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행위에는 그 모든 행위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마음으로 버티신 것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르게 말하면 긍휼입니다. 측은지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